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서론대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졌을 때 그 군중을 대상으로 사울이 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가면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이게 3번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 기록한 것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도 또 세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사울에겐 결코 잊지 못하는 그 전환점의 그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 다메섹 이 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과 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향과 또한 의지의 모든 것들이 다메섹 길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영원히 마음속에 새길 또한 그 기억이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줄 그런 전환점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생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건 이전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8장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요만큼 티끌만큼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참멸하려고 이 집 저 집 수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넘으면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 이 단어에는 위협하다, 공갈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공갈을 치는 사기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메섹 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등하다라는 이 말은 숨을 쉬다, 빨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게 들이마시는 그런 것. 뭘 들이마십니까? 위협과 살기를 들이마십니다. 위협과 살기를 들이마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기가 충만합니다. 눈이 그냥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피만 보이는 겁니다. 죽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지를 그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도 달려가가지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뛰어난 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발자국 속에는 피가 낭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 게 아니었어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넘쳤고 피가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헬라 문학에도 풍성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금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에게 글쓰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과 논쟁할 정도로 그는 풍성한 지식을,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26장에 베스토와 아그리빠가 와서 간증할 때 그 말을 들은 베스토 총독이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 풍성한 학문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 베스토 총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평화가 아니라 피와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낭자하는 그런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들, 교육, 그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사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울입니다.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열정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잡아가는데, 사람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주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열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풍노도와 같이 달려가는,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가는,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지풍노도처럼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인생 속에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도리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넘쳤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것이 바른 길인가를 한번 또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은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질풍노처럼 달려가는 사울의 길을 막은 것이며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큰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희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소리는 그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당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교회와 아주 우리 한 영혼들과 당신을 일치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요, 교회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작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마음껏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지고 그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군왕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업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부경을 누리는 그 거대한 재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여기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음성에 대해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 속에는 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한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중단시키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커다란 분노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살이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분노와 살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회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해야 되는 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발걸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다급하게 사울을 부릅니다.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그를 멈추게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말 속에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과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의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이제니까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꼬꾸라진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 꼬꾸라진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열정과 의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만방자한 그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굴복시켰습니다. 그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전부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그 빛 앞에 영광 앞에 완전히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분명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다메섹 도성에 드디어 그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면서 그 예수란 그 이름을 분명하게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울에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말은 미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승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죽어야 마땅할 죄라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당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완전히 다른 우리 주님, 그분을 사울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분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자임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란 말로 단독으로 기록된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시다 라는 사실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런 말로 서신서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증거합니다. 그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의 풍성한 성경 지식이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도리어 사울을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없이 박해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이 길 이후에는 그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박해를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4절에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한 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을 태장에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3번 파산하였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끝없이 받았던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갖다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옷을 치장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평안한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병든 그런 몸으로 그는 자기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과대 포장한 말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기가 3주 전에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경험이 언제 경험이냐면 14년 전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도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중떠중 모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말하니까 드디어 그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그 입을 열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야,
너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삼천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성경적 지식과 그 훈련들과 그 인격과 그 열정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감정들이, 우리의 열정들이 온전히 바르게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생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런 교육과 지식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밟는 발걸음 속에 기쁨이 넘치냐 아니면 슬픔이 넘치냐, 나의 밟는 발걸음 속에 평안이 넘치느냐 아니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넘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켰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감정과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눈뜬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을 박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울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흘 동안의 시간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새롭게 영양식을 풍성히 먹는 또 마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고 또한 가치관과 사상과 이성과 삶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혁명을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의 변화로 역사의 변화로 확대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전환점은 어디입니까? 그런 전환점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듯이 한번 깊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한 영혼이 한 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억과 우리 경험과 지식과 열정들을 우리는 또한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바로 알게 하시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열정들, 우리의 이성들이, 우리의 의지들이 바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그 놀라운 환희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세계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작은 시온장로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주께 맡겨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학문들이, 또한 우리의 이성들이, 우리의 열정들이 바르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손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나의 한 걸음 발걸음이 세계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부로 나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다른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534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